제가 밥을 못 먹어서 조금 시간을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3일째가 벌써 됐습니다. 벌써인가요? 이제인가요? 벌써죠? 2015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면에서는 연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또 힘들게도 하고 또 분노하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가운데서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 걸쳐서 이게 소위 말하는 갑질 또는 슈퍼갑 이런 횡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작년에 특히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2015년에 가장 많이 흥행하고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희열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화일 뿐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다시 만나게 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갑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지혜자 역시도 그가 살아갔던 그 해 아래의 세상을 그가 바라보니까 그 세상 역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읽었는데요.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의 모든 곳에 악이 있고 불의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하고 공정함이 있어야 할 곳이 이 재판하는 곳일 텐데 그곳조차도 이 지혜자가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곳 역시도 불의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과 이 지혜자가 바라보는 그 해 아래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오늘 지혜자 역시도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 바라본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정의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에 지혜자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3장 말씀 서두에 우리는 이미 이 때에 대한 이 화두를 지혜자가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지혜자는 오늘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2016년 1월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건 역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불합리함과 불의한 모습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지혜자 역시도 그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혜자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지혜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믿음 때문에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소망할 만한 거리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혜자가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의를 용납하시고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짐승이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자의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짐승은 절대로 우리와 일반일 수 없습니다. 짐승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우리와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짐승과 인간이 똑같다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그 해 아래의 모습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보게 하고 겪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과 짐승은 결코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동물이고 또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알죠. 혹 이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 집 강아지는 장난감 던져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놀 줄 알더라 그렇게 반문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인간과 짐승이 같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하를 보시면 이 18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자가 인간과 짐승이 같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어떤 특성이 아니라 앞에 3장에서 말했던 때, 이 시간, 좀 더 쉽게 말하면 운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짐승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짐승과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더 뛰어나고 더 고매하고 우리는 리무진 타고 가니까 더 낫고 짐승은 그렇지 않다? 아니라는 거죠. 모두 한낱 하나님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일 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자는 현실의 이 불의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일하시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에게 숨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기다리는 그것을 내가 보고 겪게 될 거라는 내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좌절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점점 더 불의가 만연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재판대 위에서도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해 아래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더 낫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지금보다는 좋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과 일반인, 하나님의 시간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령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면 그때의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궁핍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그렇지 않은 해 아래의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4장 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해 아래의 모습은 너무나 전혀 소망의 요만큼의 가치도 없는, 기대할 만한 요만큼도 그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여기를 가도 어둡고 여기를 가도 어둡습니다. 이곳에 가면 정의가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그곳 역시도 불의뿐이고, 이곳에 가면 정의가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그곳 역시도 불의뿐이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아가서 오늘 4장 1절 이하에서 지혜자는 자신이 보았던 그 해 아래의 모습 가운데 현미경으로 한 곳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대받는 현실입니다. 불의가 만연해 있는 그 해 아래의 현실 가운데 한 곳을 현미경으로 집중적으로 지혜자가 조명하는데 그곳은 학대받는 자들이 있고 학대를 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못 봐서. 거기 보면 그 동물의 왕국은 단 한 가지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힘의 논리.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것만이 지배하는 세계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바라본 이 해 아래의 현실이, 특별히 그 속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 학대당하는 현실, 그 모습이 동물의 왕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힘의 논리 앞에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위로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지혜자는 이렇게 개탄합니다. 차라리 이 꼴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아예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하는 이 해 아래의 현실, 그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먼저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우리에게 재판대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 아래의 현실 속에서 짐승과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짐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한 장면을 현미경으로 조명하니까 그곳은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마치고 지혜자가 4절 이하에서 다시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수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고함이 헛되다, 수고함이 바람과 같다, 잡을 수 없는 연기와 같다, 그것을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몇 번 수차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지혜자는 그 수고가 지금까지는 헛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헛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시기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한다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또 유사한 말로는 또 질투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배 아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배 아파하는 것, 그것을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또 지혜자인 내가 보았다. 무엇을 봤냐? 모든 수고와 모든 성공적인 일 또는 성공적인 과업, 이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웃으로부터 유래한 사람의 열심이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에 더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더 뛰어난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작된 열심을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으로 표현됩니다. 짐승들의 세상은 그 현실에 적응하는 짐승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짐승은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로만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살펴보니까 해 아래 우리의 현실이 인간 세상이 그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에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 세상에도 적자생존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니까 바로 시기에서 다 비롯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이 있어도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덜 노력해서, 그 사람이 덜 열심히여서,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와 이 시스템 안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라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 그렇습니다. 그 정글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보다 나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2등보다는 1등이 낫습니다. 기왕이면은 요만큼을 거둘 수 있다면 이만큼을 다 거두어야지 2주 절반만 거두는 것은 뭔가 모자르고 부족한 겁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애쓸 때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그 성공,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연스럽게 도태시켜버리는 그 모습이 지혜자가 오늘 바라본 해 아래의 현실이었어요. 본문에서 지혜자는 각각 다른 것을 세 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인간의 시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망이, 그것에서 비롯된 좋은 말로 말하면 열심히, 열정이, 권세를 얻고 명망을 쌓아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이 마땅히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작동할 때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땅히 학대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학대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학대받지 않는, 오히려 내가 학대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갑과 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을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갑이 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갑의 자리에 있을 때 갑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 정치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영화가 1000만 이상이 봤거든요. 그런 영화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국민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아주 나쁜 영화다. 해 아래 사는 우리 역시도 무한경쟁, 적자 생존의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영화는 아주 나쁜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 영화를 보고 대리만족하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주 찌질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라는 이 사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한 것 불가능하다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우리의 현실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혜자가 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 해 아래의 모습과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인간에게는 이만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불의한 이 모습을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수고로는 바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하고 말아버리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그것을 죄악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오늘 지혜자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과 그 노력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4장 5절) 말씀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지혜자가 앞에서 수고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거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망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해 아래의 현실에서는 기왕이면 많은 것, 다다익선이 절대선입니다. 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만 얻는 거,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수고를 해서 거둘 수 있는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차라리 한 손만 채우고 평온을 누리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지혜자가 수고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자체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누리는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앞선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지혜자는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해 아래 봐라. 정의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디에도 기댈 만한 것이 없다. 짐승에 살아가는 그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불의는 만연하고 학대는 극심해진다. 모두가 열심이라는 그 미명하에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성공이라는 그 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두 손을 품어서 가득 채우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지만 한 손을 채움으로써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삶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숨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겪고 있는 그 불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가치관으로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려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삶과 수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의 그 현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불의는 만연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학대받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소외당한 이웃들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그 누구도 그 학대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소외되고 학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겉옷을 구한다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고, 만약에 누가 심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함께 가져오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제자도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이 동물의 왕국보다 더 심한, 극심한 불의를 볼 것이고 학대를 보고 겪을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통쾌하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은 깊은 터널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슴에 울분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그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라. 성공을 쫓아가는 분합이가 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수고를 더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자체에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결핍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학대당하는 수없이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찾아가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현실 가운데서도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것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지 이미 함께 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룻기 말씀에서 그 룻과 나오미의 현실을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만큼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올 때에 풍운의 꿈을 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의 팍팍한 현실, 불이뿐으로 보이는 그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대 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로서 그 앞으로 그에게 창창 열려있는 그 성공을 맛조차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 하고요. 의사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필독서와 같은 책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의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의사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고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치유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의사로서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의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고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영락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안수연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혜자가 보고 있는 해 아래의 현실보다 더 막막한 현실을 막 부딪히게 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똑같이 불의하게, 나도 똑같이 학대하면서, 나도 똑같이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를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자족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고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집중하시고 찾아가셨던 그 이웃들과 그들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통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삶 자체를 원망하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를 감사하며 복으로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2016년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